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72페이지, 주보에 잘못 나갔네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 제 뒤에 있는 배경과 주제를 바꾸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의 여파가 이 현수막 업체에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현수막 업체가 작년 초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수막 업체를 선택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기독교 현수막이라는 것이 현수막 그 업계 가운데에서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새로 거래하게 된 업체가 큰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주문이 밀리다 뭐 일주일 전에 주문하세요 공지가 뜨고 뭐 열흘 전에 주문하세요 공지가 뜨더니 나중에는 아예 주문장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없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주님의 섬김을 따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섬김을 따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배경이 바뀌고 주제 성구와 표어가 붙게 되기는 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던 신명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16장까지를 함께 살펴봤죠. 근데 신명기서 전체는 3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를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1년만 더 하면 신명기를 끝마칠 수 있는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강해를 바꿔야 될까? 그런데 제가 배울 때는 그랬어요. 설교할 때 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구약 한번 강해했으면 또 신약을 한번 강해해라. 그래야 성도들이 균형 있게 자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개척한 첫 해에 주제가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약으로 넘어와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작년 12월 연말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도 자 이제 내년에는 신약을 강해할 차례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눠야겠다 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가서 그걸 이제 처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10월이나 11월부터 내년에는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2022년의 주제를 생각하고 연말에 기도원에 다녀와서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제는 정해놓고 우리가 정말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나? 그래서 사실 이 2021년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까지도 마가복음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신명기를 계속 해야 될지를 놓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신명기를 1년 더해서 끝내버릴까? 아니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섬김을 나눌까?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유튜브를 쭉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설교의 목록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설교 시간이 조금씩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월쯤에 설교를 보니까 보통 43분에서 45분 정도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길죠. 이 설교 시간만 늘어났겠습니까? 뭐 목록에는 설교 시간만 늘어난 게 보이지만 가만히 제가 작년 1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니까 설교의 내용도 점점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설교가 매주 이렇게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되는데 강해가 계속될수록 더 좀 깊이 파고드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그게 너무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깊어지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게 돼요? 쉽게 설명하려고 설명이 더 많아져요. 설명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고, 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짧게 하려고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그 설교 유튜브 영상 목록을 보면서 설교 시간도 늘어나고 말도 빨리 하는데 내용까지 어려웠구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련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설교 시간도 좀 줄이고 말도 좀 여유 있게 하고 내용도 단순 명료하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복된 소식이시죠? 이런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설교를 길게 해도 내용이 어려워도 말이 빨라도 여러분이 너무 잘 들으시니까 잘 따라오시는구나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농담인데 안 웃으시고 아마 신명기는 몇 년 안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빠르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이 주님의 섬김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PPT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간단한 서술로 성경이 시작되지만 그 창세기 1장 1절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체성과 크신 권능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간단한 서술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분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복음서를 읽도록 독서의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PPT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이 독서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죠. 책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 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책을 읽다 보면 독서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원인에는 책의 좀 질이 좋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양서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좀처럼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책의 주제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책에 몰입하고 그 책의 방향성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책의 제목을 다시 보는 겁니다. 책의 제목은 그 책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설교도 설교의 제목이 설교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듯이 책의 제목도 책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목차를 살피는 거예요. 책의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목차, 차례를 열어놓고 목차를 쭉 훑어 읽어보면 책의 전개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책이 어떤 방향으로 논지를 가지고 가는지를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고자 할 때 책의 주제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 책을 읽을 때에도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방향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성경 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나눌 때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혹은 잠시 피곤해서 주님을 만나고 왔다든지 하다가 설교의 핵심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지? 섬김이었지 하고 이 섬김의 안경을 통해서 그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금 본문이 말하는 핵심으로 금세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를 시작할 때는 섬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본문을 바라보다가 설교가 끝나면 이 섬김이라는 안경을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쓰게 된 이 섬김이라는 안경은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안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깨끗한 물로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섬김이라는 안경은 설교를 통해서 더 깨끗하게 잘 닦여져서 반짝반짝거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에는 사물을 그냥 흐릿하게 보다가도 설교를 듣고 나면 사물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섬김의 일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섬김의 안경이 반짝반짝 잘 닦여져서 내가 섬길 사람이 우리 눈에 뜨여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용기가 생겨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세상으로 일주일에 내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한 주간 내 가족을 섬길지, 어떻게 한 주간 내 직장 동료들을 섬길지,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지를 내가 쓰고 있는 이 섬김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섬김과 봉사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주제인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마가복음 10장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10장에는 5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5가지의 사건은
이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사건, 예수님께 찾아 나온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 그리고 제자들의 자리 다툼, 마지막으로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 이 5가지가 마가복음 10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이혼에 대한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물은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은 이유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한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친동생의 부인과 재혼한 사건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비판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이 정당한 것인가를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면 세례 요한처럼 공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덫을 놓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서 크게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당시의 유대주의에는 크게 2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습니다. 둘 다 샴마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이름을, 그리고 힐렐이라는 위대한 랍비의 이름을 따온 학파였어요. 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그에게 수치되는 일, 그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를 해석할 때 성적인 부도덕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이 있을 때 그때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해석을 강조하던 힐렐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이유든 이혼장을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떨 때 그럼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가? 힐렐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밥을 태웠을 때, 음식이 짤 때, 청소가 잘 안 되었을 때, 말대꾸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여러분, 밥이 탔는지 안 탔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름이면 이것은 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깨끗한 밥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누른 밥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음식이 짠지 안 짠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입맛에 따라 다른 건데. 청소가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는 어떻게 판별할 거예요? 내가 아내와 얘기하는 그것이 대화인지 말대꾸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이 변심해서 아내가 싫어지고 그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다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같았지만 가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 왕국의 영광스러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여정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계속 아이들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지금 이제 금방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왕이 되실 분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더 중요한 인물들, 더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저런 비천한 것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해? 이러고 아이들을 막 쫓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있습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의 세 번째 사건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의 결말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번째 사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신들을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왔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두 마음이 완전히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함께 지어져갈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생각이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섬김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는 겪고 싶지 않고 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순교를 마다하지 않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지만 동상이몽의 꿈을 꾸던 복음서의 제자들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란 최형식이라는 것처럼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조차 없는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이 맹인 디메오의 아들은 눈이 없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 들을 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을 마음은 있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서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던 맹인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군종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나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 소란스러운 쪽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자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부르시자 이 마가복음 10장 50절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벗어버리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소리나는 쪽을 향해서 무작정 달렸어요. 겉옷은 이 고대 근동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낮에 타는 듯한 더위와 한밤에 무서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맹인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그런 맹인 디메오의 아들이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은 51절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이 36절의 질문은 예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고 가장 좋은 자리를 탐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탐욕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원했고 예수님은 즉시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52절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또 눈이 떠졌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벗어두었던 겉옷을 집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갔을까요? 52절 끝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길에서 따랐다라는 이 표현은 눈을 뜨게 된 것과 동시에 그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겉옷도 줍지 않고 살던 곳에 가서 정리할 그런 것도 없이 뒤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5가지 사건에는 6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어린아이, 부자 청년, 제자들, 예수님, 디메오의 아들, 맹인 디메오의 아들. 이 6인물을 2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 우선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 6명의 등장인물 가운데 예수님이 첫 번째일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단순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이 6명 가운데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맹인인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는 보기를 원했고 보게 되자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곧바로 길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6명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은 그럼 누가 남아요?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전적인 존경과 경외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는 것으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럼 부자 청년은 왜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내 돈 때문이었어요. 내 돈. 그러면 제자들은 왜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내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내 자존심, 내 돈, 내 자리. 궁극적인 관심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케 했어요. 반면에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관심도 내 고난, 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맹인 디메오의 아들의 관심은 무엇이었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고치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안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자존심, 내 돈, 내 자리를 내려놔야 예수님처럼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단순한 사람은 내 자존심, 내 돈, 내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추구하는 성공을 그때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포기해야 섬길 수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니 나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저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예수님 때문에
겸손히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섬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22년 첫 예배를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함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이라는 우물에서 섬김과 사랑의 물을 길어 올려 서로를 적시고 그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마종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